할렐루야. 4월 24일 새벽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4장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4장 말씀을 저와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에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올라가셨다 하였은즉 땅 아래 낮은 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한같이 행하지 말라.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아멘. 에베소서 3장까지는 주로 신앙에 대해서 말하고 있고 이 4장부터는 그에 맞는 합당한 행함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시작부터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라라고 말씀하죠. 그러면서 이어서 성령의 부르심을 입은 자들답게 각자에게 주어진 분량대로 주어진 여러 가지 일들을 감당해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사실 우리가 믿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 믿는 것에 맞게 살아가는 것도 중요합니다.
바로 성령님께 사로잡힌 자들은 이 삶에서 그에 맞는 열매를 맺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 2절에서 보게 되면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삶은 한마디로 겸손의 삶이었습니다. 자신을 낮추고 인간의 몸으로 오신 그 모습에서 겸손의 참 모습을 발견하지요. 본래 이 성경에서 겸손을 말할 때는 하나님 앞에서 이 자신이 피조물이라는 그 사실을 인정하는 것을 뜻합니다. 자, 이것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 바로 교만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내 인생의 주권을 내어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이제 이어지는 이 온유라는 말은요, 사나운 야생동물이 잘 길들여져서 사납지 않게 짐을 나를 수 있게 되면 그것을 갖다가 온유해졌다라고 말합니다. 자, 이 온유는 결코 연약함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강한 자가 자기의 힘을 조절함으로 지니게 되는 부드러움입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11장 29절에서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라고 말씀하지요. 자, 오래 참음은 또한 인내를 말하는데, 자,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에서 오래 참으신 것처럼 우리를 거역한 자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오래 참아야 한다는 것을 뜻합니다. 바로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우리는 이 다른 사람들을 참아줄 수 있어야 한다고 말하지요. 자, 이 사랑 가운데에서 서로 용납하는 것은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을 뜻합니다. 자, 용납한다는 것은요, 상대방을 자기에 맞춰 바꾸려는 의도 없이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을 뜻하죠.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있는 그대로 받으셨습니다. 찬송가 214장 후렴은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라고 찬양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하나님 앞에 철저히 엎드리며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부르심을 받은 자로서 합당한 열매 맺기를 우리 스스로 소망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의 삶의 모습으로 살아내 하나님 앞에 보여드려야 한다는 거죠. 자, 3절에서는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라고 말씀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 하나가 되게 하셨습니다. 서로 지체로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바로 우리의 기도가 그것을 위한 기도가 되어야 합니다. 자, 우리 교회가 우리가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의 성령 공동체 안에서 하나 되어 주의 사역을 이루며 살아갈 수 있게 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서로 하나 되기 위해서 나를 길들여 온유하게 만들어야 하며 인내해야 되고 그대로 받아들이는 사랑을 행하며 살 수 있어야 합니다. 자, 이것이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삶 속에서 행해야 되는 구체적인 행함입니다. 바울은 바로 이것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도 기도할 때 이러한 것을 위해서 기도하며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자, 그리고 이어서 말씀하시기를 이 7절에서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문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으니라고 말씀합니다. 또 11절에 12절에 걸쳐서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지요. 바로 이렇게 우리를 서로 다르게 부르신 것과 그 이유, 그 목적을 말씀하십니다. 자, 우리는 서로 다릅니다. 서로 잘하는 것도 다르고 관심도 다릅니다. 자, 이것이 이기적인 방향으로 향하게 되면 분쟁과 다툼이 되어집니다. 하지만 이것이 서로 같은 목적을 가지고 연합하게 되면 이 시너지를 얻어서 훌륭한 열매를 맺게 됩니다. 바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시지요. 자, 이것이 하나님의 교회를 우리에게 맡기신 목적입니다. 물론 쉬운 일은 아닙니다. 사람이기에 어렵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13절에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라는 말로 우리가 그리스도에 이르도록 성장하고 성숙하기 위해 부단히 노력해야 한다라고 막 혼면합니다. 자,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는 인간이기에 늘 넘어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우리는요, 내가 부족하고 모자르고 넘어짐에도 늘 일어서며 신앙의 전지를 행하며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바울은 이어서 죄를 감당하며 어린아이가 되지 말라라고 권면하죠. 자, 어린아이는 어떻습니까?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지요. 이기적이고 어떻게 보게 되면 어린아이이기 때문에 늘 받기만 하려 할 수도 있습니다. 바로 이렇게 되지 말라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어서 말하기를 유혹을 이겨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사실 우리를 넘어지게 만드는 것은요, 유혹입니다. 세상적인 욕심, 내 편이, 내 이기심을 자극합니다. 자, 이것이 우리를 넘어지게 만든다는 것을 우리는 늘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러한 영적 전진을 행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의 최종 목표는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 살아가는 것입니다.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라는 믿음의 삶입니다. 이럴 때 하나님을 위해 하나 되는 교회, 성장하고 자라며 주의 일을 든든히 감당하는 교회, 그 교회가 되어집니다. 이 주 안에서 주님을 위해 갇힌 바울의 이 간곡한 부탁을 우리의 삶 속에서 행하며 살아갈 때에 우리는 합당한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임을 믿어야 할 겁니다. 이제 이어지는 4장의 후반부는 새 사람을 입으라라고 권면합니다. 맞습니다. 새로운 삶, 새로운 가치관을 가진 삶을 우리는 살아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먼저 우리는 옛사람을 벗어야 됩니다. 먼저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옛 마음을 버려야 됩니다. 이 마음이 사람의 행동을 지배합니다. 옛사람이 변해 새사람이 되려면 옛 마음을 버려야 됩니다. 이 그리스도인이 되기 전 지녔던 사상, 가치관, 생각을 버리지 않는다면 그것은 사단이 침입할 수 있는 출입문을 열어놓는 것과도 같습니다. 4장 17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에서 허망이라는 말은 방향이 없다, 목표가 없다라는 말입니다. 인생의 방향을 잃어버린 것, 이것이 옛사람의 모습입니다. 자, 우리가 새 사람을 입는다라는 것은요, 방향과 목적을 분명하게 하는 것입니다. 옛사람의 모습을 가진 자는 이 생명을 떠나 하나님과 분리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에게서 떠나 있는 것, 바로 이것보다 더 큰 저주는 없습니다. 19절에서 옛사람을 비난하기를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라고 말씀합니다. 욕망을 위해 감각만 발달하고 하나님을 향한 감각, 의와 진실을 향한 감각이 사라졌습니다. 우리의 모습이 이러하지는 않는지, 또 우리가 아직도 옛사람을 입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도 스스로 돌이켜 봐야 합니다. 또 오늘 24절 말씀에 바울은 이렇게 이어서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새 사람이 되려면 우리가 무엇을 행해야 되겠습니까? 자, 오늘 말씀은 새 마음, 새 욕심, 새 습관을 가지라고 권면합니다. 자, 이것이 말하기를 거짓을 버리고 참된 것을 말하며 화를 참고 절제하며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도적질하지 말라라고 말하는데, 자, 이것은 소유의 문제인데 하나님에게서 하나님의 일을 위해 주신 것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위해 우리에게 주신 것을 내 자신만을 위해서만 사용했다면 그것이 영적인 도적질인데, 이제 그것으로 구제하며 나누는 삶을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내 모든 것이 아니라, 내 모든 것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며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해 받은 것임을 명확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우리의 심령에서 나오는 것이 은혜를 끼치게 하라라고 말씀하지요. 그리고 악독, 노함, 분냄, 회방하는 것, 바로 모든 악의를 버리라라고 말씀합니다. 맞습니다. 우리는 매 순간마다 버려야 됩니다. 이 세 사람은 끊임없이 자기를 버리는 삶을 사는 사람입니다. 참 우리가 우리의 욕심과 악독함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것을 고백합니다. 버려도 항상 버릴 게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십자가에 나를 버리고 날마다 새로 태어나기 위하여서 노력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걸 위해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바로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나가야 합니다. 내 행동을 변화시켜 나가야 합니다. 내 속사람이 바뀌었듯이 내 겉사람도 따라 바뀌게 만들어야 합니다. 우리의 옛 성품을 날마다 벗어버리기 위해서 힘써야 합니다. 성령 하나님을 근심하게 할 것인가, 아니면 기쁘시게 할 것인가의 문제는 우리에게 달려 있습니다. 새 마음, 하나님을 향한 새 욕심,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기 위해서 가져야 되는 욕심, 영적인 욕심, 그리고 변화한 새 습관을 갖기 위해
오늘 하루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 살아가면서 우리의 인생을 힘써 변화시켜야 할 것입니다. 변화하는 하루, 이 돌이키며 하나님을 향하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시간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신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사 우리의 삶이 주님 닮아가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썩 없어질 옛사람을 벗어버리게 하시고 새 사람을 입어 성령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연약합니다. 늘 넘어집니다. 하지만 우리를 붙들어 주시사 다시 일어나 거룩한 걸음을 걷게 하시고 새 사람으로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19 바이러스 문제도 주님께 맡기오니 해결하여 주옵시고 또 이번 일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서 철저히 회개하며 돌이키는 기회도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우리를 강하게 붙잡아 주실 것을 믿사오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